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이름들도 그와 더불어 운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은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윗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다 같이요.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학의 형식으로 빌어서 좀 그림을 상상하는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특히 그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소망을 주기 위한 메시지를 쓴 것이, 편지글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를 우리는 옛날 이야기, 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전설의 고향, 이런 이야기들로 뭔가 권선징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100세 가까이 된 90세가 넘은 노 사도 요한이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주님께 받은 말씀을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찌들러 있는 그 세대에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림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그 그림 언어를 다시 소개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의 전쟁은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대장은 미가엘 천사장이었고 그 대상은 타락한 천사 사탄이었죠. 사단이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과 더불어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에 속한 군대 천군 천사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그 사탄은 거기서 요한은 여기서 누구라면 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용은 우리도 이 무기가 용이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용에 대한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어떤 위험, 하늘에 있는 존재로 늘 상징했는데 그 사단의 상징되는 그 용이 미가엘 천사장과 싸워서 졌습니다. 실패했죠. 그래서 결박을 당하고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난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그 결박된 용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도록은 허용하셨지만 용이 결박되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어도 직접 나서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이 자기 똘마니들을 세웠어요. 그게 짐승입니다. 짐승.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용이 짐승 두 마리와 함께 마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흉내내듯이 자기도 그렇게 신적 존재임을 흉내내려고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 대표적으로 독재자들,
통치자들, 왕들, 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세워서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고 힘을 과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해서 매매하게 교묘하게 사이비, 이단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자들이 꼭 득세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이 두 짐승의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짐승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오늘 소개되는 오늘 1절과 5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가 있다고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음녀라는 존재, 여자, 음탕한 여인, 음행하는 여인, 한 여자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이 물은 온 세상을 말하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세상 위에 앉아 있는, 군림하고 있는 한 여자가 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이 여자는 5절에 실체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신비한 이름이다 한 뜻입니다. 신비한 이름인데 곧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래서 실상 이 음녀, 큰 음녀는 구약 성경에서 안 좋게 표현하는 바벨론,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을 낳고 양육하고 키우는 그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용이 결박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결박한 이 용이 이제 자기의 수하들을 통해서 짐승, 하늘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또 다른 존재 누구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음녀, 이 세상을 굉장히 유혹하고 이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모든 자들이 다 흠모할 만한 세상을 꿈꾸고 내가 그 자리에 꼭 들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제국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거죠. 동서고금의 바벨론 제국이 가장 화려했다 할 정도로 그 문명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바벨론 상징하는 그 음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를 소개하고 있는가 3절 말씀 한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내가 봤어요. 요한이 보니까 그 여자가 뭐를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아까 그 짐승은 누구의 똘만이라고요? 용, 그렇죠? 용, 사탄의 수하들이라고요. 바다에서 올라왔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 요 여자가 짐승을 탔는데 짐승과 한편이다 그 말이죠. 짐승의 세력까지도 입었다 그거죠. 그래서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한 이름들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그 짐승에. 이것은 제가 몇 달 전에 다니엘서를 쭉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타나 그랬다 그랬죠. 네 짐승의 뿔들을 다 모아보면 뿔들이 7개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상기시키면 네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그 짐승이 뿔들이 7개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짐승, 헬라 제국에 해당하는 네 번째 짐승, 그 짐승의 뿔은 10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네 짐승을 합쳐놓은 이 짐승,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표현들은 요한이 생뚱맞게 새로 쓴 창작적인 언어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썼던 다니엘 시대에 썼던 그 표현을 그대로 갖고 와서 또 쓰고 있는 거죠. 그 말은 그 당시에 제국들,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에 해당하는 이 통치자들,
권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상징하는 7머리와 10뿔을 갖고 있다.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 태어나서 또 자라고 또 거기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북한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공산주의, 굉장히 독재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인권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거였고,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더 불쌍하고 우리가 더 나은가? 실상 겉으로는 그런 거 보이는데 실상 오늘 보면 그 짐승과 한편이 된 이 음녀가 행하는 것은 힘으로 억압하는 방식도 있고 폭력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방식도 있는가 하면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한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옷을 입고 모든 폐물들을, 화려한 폐물들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음녀, 이 여자는 실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꼬셔서, 불신자들은 꼬셔서 더 화려하고 더 자기중심적 본능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그래서 지옥으로 막 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꼬셔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고 바벨론이 더 흠모할 만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집에 살고 싶고 저런 차를 타고 싶고 저런 옷을 입고 싶고 저런 스마트폰을 갖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라고 하는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을 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들은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탐날만 하죠. 금잔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래요? 거기에는 실상은 가증한 물건들이 들어있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유혹하고 있다. 이것이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실상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진국인 대한민국 속에서 다른 나라, 많은 나라가 누리지 못하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안전벨트를 맵시다 해서 여러 보험과 연금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더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하죠. 그래서 그 불안을 조성하는 이 세상 시스템 속에 우리는 그런 소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분별을 갖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벨트를 매면 우리의 삶이 영원히 안전한가? 그렇지가 않죠. 그런 보험이 없고 연금 준비가 안 된 사람, 노후 보장이 안 된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끝내 그 인생이 그렇게 영원히 비참한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현대 시대의 사람들이 현대 시류에 흐르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생각 없이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벨론이 나에게 안심을 주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안심을 주는가의 싸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일매일 이루어집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실상 그렇게 유혹해서 많은 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죠. 정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탐스럽고 지혜롭고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렇게 가죠. 우리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자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딴 집 엄마는 친구 아빠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참 이렇게 어떤 결정과 기준을 딱 정해주기 참 아직 설득하기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알바를 해야 되는데 자기 폰은 이제 신용이 떨어져서 자기 폰으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아빠 명의를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알바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해준대요. 아빠 명의도 빌려주고 엄마 명의. 그래서 알바도 하는데 나는 이제 신용이 떨어져서 내 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빌려달라는 거죠. 안 된다. 다른 집은 되는데 왜 안 됩니까? 너가 너의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신용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면 안 된다. 가족이라도 안 된다. 누가 하라고 한 것은 그는 너를 망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화가 났죠.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러죠. 근데 지도 생각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알아듣게 얘기했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하고 저들은 그렇게 하고 하는데 왜 안 돼요? 그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고 그때 단호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뭐든지 뭔가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아도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뭐에 취했다요? 다 같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유혹을 당해서 정말 끌려다니는 대로 한다로 다 했죠. 다 했어요. 너 이거 가지면 이 옷 입어봐. 옷도 입어보고 이거 명품 좋잖아 해보고 너 저기 가서 먹어 맛집이야. 먹어보고 너 저 집 살아봐. 그 집도 살아보고 다 해봤죠. 세상에서 화려한 것들 그래서 정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화려한 것들에 다 취해봤단 말이죠. 실상 그렇게 가보니까 그 끝이 실상은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있더라. 거기에 흠뻑 취해 있더라. 그 기괴한 모습을 보고 요한이 기가 막히게 두렵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크게 놀랐다는 것은 공포감을 들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괴해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은 쫓겨났어요. 더 이상 거기서 자기 힘을 누릴 수 없죠. 이 땅에서 자기 수하들을 보내서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 마음 속에 끊임없이 바빌론을 추구하게 만든 화려함과 거짓을 조장해서 추구하게 만드는 그 실상을 보니까 사실은 모두를 다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구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이거 먹어도 괜찮아. 너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금단의 열매를 먹게 했던 유혹을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죠. 요한이 그 기괴한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다. 7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말하죠. 내가 그 여자,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그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달린 짐승, 그 짐승의 비밀을 내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말해주겠다 하면서 17장 8절부터 18장까지 이제 그들이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말란 이유는 그들이 지금은 득세한 것 같고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끝장나는 거야. 그게 오늘 1절, 2절의 선언입니다. 오늘 1절, 2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봤죠? 또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다 같이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큰 음녀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를 내가 앞으로 쫙 보여주겠다. 그게 17장 18장이에요. 우리가 7절까지 읽은 부분은 그 음녀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말했고 8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멸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건지 얘기한단 말이죠. 왜 심판받는가? 그들이 모든 자들을 음행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다. 땅의 임금들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음행에 취하게 만들었던 이 바벨론 음녀는 반드시 주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 무서워하지 마. 놀랍고 두려워하지 마. 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초대받은 거룩한 신부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남은 부분의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유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늘 두렵고 자신이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와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 힘에 의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내가 좀 무뎌지면, 내가 좀 나태해지면 또 정신 차리기도 하시고 깨우쳐주기도 하시고 그게 교회 역할이죠. 목사 역할이기도 하고 부모 역할이기도 하고 하죠. 반드시 주께서 떨어뜨리게 하지는 않는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주신 적용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도에게 권한은 반드시 있게 될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즉흥적이고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자, 그게 예수 믿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즉흥적이고 즉시 지금 뭔가를 잡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진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라 그거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라, 소망을 가지라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있다면 다 같이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 예수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하는 자들이죠.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자들이죠.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들. 이번 한 주간도 비록 이 땅의 말을 듣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의 화려함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화려함을 쫓는 자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난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바벨론을 선택하지 않고 바벨론의 유혹을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하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요. 그 영광의 나라에 속한 자요.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의 멸관을 얻을 자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주어진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늘에 속한 자,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분별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걸어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과 삶에 풍성히 누리며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